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한 해 동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어려운 일터에서 여러 가지 가정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을 텐데 주님 앞에서 우리가 또 한 해를 견디어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오늘 영상 한 편을 보겠습니다. 다이빙하면 중국이 강국인데요.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99.9%가 중국이 메달을 딴다고 했는데 한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고 노력도 했겠지만 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의 힘으로 그가 금메달을 땄다고 고백합니다. 금메달 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상과 고통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힘으로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 영상을 보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Her family training for this time to see if she can win an individual Olympic gold. She has worked very hard in the last 4 years to come to this spot to try and win that first gold medal individually. Of the last 8 Olympic gold medals awarded in this sport. Well, who would have thunk it? Laura said all along that if she did that fourth round dive for above 7.5 or 8, a back 2.5 somersault with 1/2 twist, she has the high degree of difficulty. She equals the degree of difficulty of the 2 Chinese in this round at 3.0.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to get the gold medal?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Laura Wilkinson thinks it might be. She's gone straight in. She made a... 대단합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똑같이 로라 윌킨슨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헤치며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돈을 줬으면 좋겠고, 우리는 건강이 회복되고, 우리가 출세가 되고, 또 우리 인생의 현실적인 걸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보다 근원적인 구원, 영생,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능력, 그 은혜를 주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자녀된 자에게는 뭘 주고 싶어 할까요? 선물을.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고 싶어 하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고 미숙하고 환경 속에서 헤매이는 인생을 마감하기를 원합니다. 자라가고 성숙하기를 원해요. 삶의 터전에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로라처럼 진심으로 자기의 힘으로 살지 않고, 밥 먹는 힘으로 살지 않고,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 탐욕으로 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그 문제를 승리하며 헤쳐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갈수록 우리 인생 사는 향기가 달라지고요, 우리 삶 속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가 나옵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감옥 생활은 아니고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빌립보, 자기가 개척했던 성도들에게, 그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가 그거 고백합니다. 오늘 고백한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합니다. 나의 삶에 고난이 왔습니다. 나의 삶에 어떤 날은 햇빛이 비쳤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이 잘 되고 좋은 사람들이 많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해결해 주실 때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죠.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이 그 삶 속에서 좌절할 때가 참 많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처한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만족하며 사는 삶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배웠다고 하는 거죠. 알았다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부서졌습니다. 때로는 우울했습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좌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는가? 그러나 그 속에서 그가 배웠어요.
기쁘고 즐거운 날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도 배웠고, 인생의 고난이 날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때 원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을 배웠다는 거죠. 노라가 올림픽 출전을 3개월 놓고 부상됐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7주 2달간 누워 있었습니다. 올림픽 출전할 수도 없고 금메달 딸 수도 없습니다. 금메달 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가 다이빙 때 올라갈 때 발이 송곳이 찌른 것처럼 아팠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는 빌립보서 4장 13절을 암송하면서 그 자리에 섰습니다. 자기 친구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친구를 위해서 그 다이빙 때에서 최선을 다하리라,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노라만 위대합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우울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일어선다면 우리가 바로 제2의 노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이든 풍성한 삶을 살든지 풍성한 삶을 살든 고난의 삶을 살든 상관없이 고난의 때에도 기뻐하고 우리의 풍성한 삶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배우기를 원하는 삶입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기를 원하는 실력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변해 간다면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다른 삶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오늘 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로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으면 절대로 아름답고 복된 날, 따뜻한 봄날만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녀로 자녀답게 세워가는 과정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좋은 시기도 분명 옵니다. 그러나 나쁜 시기가 온다는 것이죠. 풍부한 시기가 옵니다. 빈곤한 시기가 옵니다. 결핍한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할 비결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배부를 때뿐만 아니라 배고플 때 자녀의 자녀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훈련이 안 되면 모든 것을 이해관계로 보는 것입니다. 욕망관계로 보는 것이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로 보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와서도 자기가 진실하게 내 영혼이 변화받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딴 생각이 더 있을 수 많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도 세상 생각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기쁘고 즐거운 날이 있어서 기뻐하는 거, 그건 세상 사람도 하는 일입니다. 고난이 오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내 삶에 펼쳐지고 있을 때 그때 좌절하고 우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자리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훈련해 주시는데 나는 오늘 또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힘으로 고난을 이겨가겠습니다. 고난 속에서 성장해 가겠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란 말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면 선물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선물이 아니란 말이죠. 저 삶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봄날을 주셨고 좋은 열매를 주셨던 것 가지고 제가 많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고난과 아픔과 질병과 많은 눈물로 밤을 새우지 못한 날을 보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 내면을 단단하게 만드세요. 목회를 하면 느낀 거예요. 목회자를 먼저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성도들을 만들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 삶에 좋고 배부르고 풍성할 때만 선물이 아니고 우리 삶에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배려하셔서 자녀답게 만들기 위하여서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또 다른 선물입니다. 이걸 이해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늘 우리는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과 비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는 배고픈 날이나 고난의 날이나 배부른 날이나 풍성한 날이나 구분하지 않았어요. 나는 오늘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씀하잖아요. 자,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 환경을 바꿔주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바꿔주기를 원해서 저도 중보기도 해드립니다. 저 자신도 환경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환경이 바뀌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 다른 어려움은 올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단한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고생만 했지 인생 여정에서 자녀다운 품격을 가졌을까요? 믿음의 성품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기적인 우리가 욕심과 욕망에 가득 찬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됐을까요? 매사를 자기 이익으로만 보는 사람이, 물질로만 대상으로 보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말로 하면 안 바뀝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가시밭길로 가게 하시는데 고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나의 힘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진정한 힘이신 여호와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힘을 의지하지 않으면 평생 살아도 고통과 좌절 가운데 살다가 늘 변두리만 떠돌다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주저하고 망설이다 끝나요. 자기가 결단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단계를 넘어서 로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나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힘을 주셔서 내가 금메달 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 고단하고 힘든 삶에서도 나는 최선을 다하여 최고로 하나님이 도우심을 알리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간증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삶의 터전에서 일터에서 힘든 일이 많으실 겁니다. 그것을 자기 힘으로 하라고 고난의 길로 인도한 것이 아닙니다. 빨리 손발, 앞발, 뒷발 다 들라는 거죠. 내가 밥 먹고 내 힘으로 내 머리로 짜내서 하는 힘은 내 인생을 바꾸지 못해요. 부지런한 열정도 필요하고 책임 있는 삶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또 사탄도 역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고단한 날이 옵니다. 또 풍부한 날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풍부한 날이나 고단한 날이나 문제가 있는 날이나 문제가 없는 날이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여호와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이 풀릴 때도 기뻐하며 자족하며 감사합니다. 그런데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올 때도 그때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내게 고난이 오는지. 그러나 그때도 오늘 바울처럼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되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뭐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떠오를 겁니다. 땅의 것이 부족하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땅의 것도 부족한 사람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피폐해 있는데 땅의 것을 많이 가진들 나는 부유한 사람이 되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나의 인생에서 행복하지 못해요. 왜? 고단한 날은 또 다가오니까. 고단한 날에 자족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많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안타까워 중보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로 고단하고 힘들어합니다. 진짜 힘든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요, 힘들어하고 염려하지, 좌절하지, 원망만 하고 지내버려요. 자기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볼 때 너는 참 좋겠다, 부모 덕을 봐서, 형제 덕을 봐서 그렇게 잘못 흘러가 버려요. 여러분, 고단한 삶을 왜 줍니까? 여러분, 왜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습니까? 왜 여러분의 인생에서 배고픈 날을 주십니까? 궁핍한 날을 주십니까?
여러분 그때 피곤한 날을 주십니까? 병든 날을 주십니까? 여러분 그때 내 힘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의 힘으로 그 환경을 벗어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를 여러분보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여러분에게 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스스로 노력해서 문제를 해결해도 자기 자신의 교만감, 자만감만 갖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도와 전혀 달라요. 고단한 삶이 오고 어려운 삶이 온다는 게 뭐예요? 무릎 꿇라는 거예요. 무릎 꿇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의지하면 될 것인데, 의지하면 될 것인데, 기도하면 될 것인데, 글쎄요, 근심만 되지 기도가 잘 안 돼요. 옆 사람에게 의지하면 됩니다. 이렇게 인사 좀 합시다. 빨리빨리. 기도하면 됩니다. 빨리 하세요. 빨리. 하라는 기도는 안 하고 염려는 허벌나게 해버려요. 나는 전라도 좋다고 말했죠. 사투리 쓸 수 있어서. 주야로 걱정 근심만 해. 근심하고 걱정할 시간에 주님 앞에 좀 가면 안 되겠습니까? 옆 사람 보고 주님 앞에 좀 가면 안 되겠습니까? 빨리 얘기해 봐요. 설교 많이 해도 필요 없더라고. 적용 안 하면. 엄청나게 설교만 했지 지식만 머리에 가득했지. 여러분 답은 굉장히 쉬운데 그 답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 많지 않아요. 제가 늘 제 자신에게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중에서 기도 안 한 목사님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기도합니다.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하는 모든 목사님이 기도한다. 그러나 충분히 기도하는 목사님은 많지 않다. 제 자신에게 늘 하는 말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기도하기 싫고. 여러분 목회자가요 한두 시간 서너 시간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넘어가면 기도하기 싫어요. 제가 매일 성경을 봅니다. 저는 한 권씩 보는데 어떤 날은 성경에 분량이 많은 날은 한숨이 나와요. 아이고 힘드네. 목회자가 하는 내용이요, 여러분이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요와 결핍을 자기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반드시 풍부함과 빈곤함이 항상 교체해 오기 때문에 풍부할 때도 자족하며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빈곤하고 고통과 건강이 망가졌을 때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왜 예수 믿으라 교회 안 오는 사람 오라가냐?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녀가 되면 아이고 제가 뭐 한 것은 이깐디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함께 할까요? 저는 별로 헌금도 별로 못하고요. 여러분 부모가 돼보세요. 아픈 손가락을요 더 깊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었다면 삶이 바꿔져요.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은 걸 증명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고단한 삶이나 풍부한 삶이나 언제나 자족하기를 배워서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란 말이죠. 그리고 내가 자녀 됐다는 게 뭐예요? 내가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등록금 주세요. 네가 맡겨놨냐?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은 별로 없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별로 드린 것도 별로 없어. 그렇지만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내 삶의 터전에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아버지 보시지요. 제가 낯짝은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 별로 한 것도 없고요.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고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부어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당당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 사도가 배웠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습니다. 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과 과거와 현재 모든 미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므로 그 은혜를 알았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태도가 달라짐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증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다는 건 그래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완벽하게 일어나는 말이 아니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교회만 다녔지.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쉬워요. 내가 죄인인 걸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도말시켰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나는 죽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을 간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 삶의 여정에서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자녀로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고단한 삶을 해결해 주시는 방식이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자녀는 반드시 응답받아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법, 원하는 때가 아닐지라도.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으로 줄까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주면 우리가 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말하고, 기도하고 나서 바로 응답받아서, 물론 바로 기도하고 응답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금방 알 텐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응답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자녀답게 성장하느냐 성숙해 가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단 말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하고 싸우잖아요. 아이들은 저녁에 이를 닦지 않고 자려고 그럽니다. 씻고 자려고 하질 않아요. 귀찮아요. 그런데 부모는 반드시 아이한테 그걸 하려고 이빨을 닦고 또 씻고 그래서 재워요. 그게 유익하기 때문에. 미숙하고 육신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는, 죄 속에 살아왔던 우리는, 욕심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는, 음란과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는 그것을 놓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 욕망이 더 우리를 유익하다고 생각을 해. 소비하고 향락을 즐기는 마음을 좋아해요. 내 멋대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과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해요. 그래서 안 하고 싶은 거죠. 교회에 안 오려고 하느냐?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면 코가 깨어가지고 내 인생이 불편해질 것, 그래서 그는 죄악을 헤매고 있고 이 세상에 향락에 빠져 있고 마귀에게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늘 허무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말해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것은 우리에게 헌금만 하고 헌신만 하고 무슨 집만 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당당히 요구하는 거죠. 내 인생의 고단한 문제와 어려움은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가 되면 아세요. 부모는 꼭 자녀에 대해 생각을 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 크신데 어떻게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이 없겠습니까? 보관이 없겠습니까? 축복한 인생의 삶에 대한 그런 플랜이 없겠냔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란 말이죠.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갈 것이고 이 땅에서도 고단한 삶을 살면서도 자족하도록 인도하십니다. 풍성한 삶을 살더라도 여러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 비결을 배운다면 삶이 행복한 겁니다. 고단하면 고단할수록 행복하고 또 기쁘면 기쁘며 행복하고, 그러니까 여유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리고 마귀의 다스림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를 돌아봅니다.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때 그 상황 때문에 나는 실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상황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닙니다. 잘못 처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설교를 듣다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주석에서 봤는데 이런 말씀이 있다고 그래요.
사람은 상황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으나,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으나 잘못된 대응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잘못된 상황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잘못 대처하고 대응하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삶의 과정에서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살면 안 됩니다. 살아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이 돼도 나는 영적으로 성장이 안 돼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비천할 수도 있습니다. 풍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풍부할 때는 은혜를 주시고 내가 비천한 밑바닥을 걸어갈 때는 방치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부모는 절대로 연약한 자녀를 돌보지 않고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자격일 때 구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똑똑한 머리 좋은 사람이 구원의 길을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열어놨으면요, 똑똑한 사람만 다 구원받아요. 서울대 나온 사람만 다 구원받아.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열어놨다면요, 부자들만 다 천국 갑니다. 천국 열쇠를 줬다는 것이 뭐예요? 그들에게 머리가 좋고 부자고 권력을 가진 자만 천국 가도록 열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고단한 삶에 그 죽음의 계곡을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뭐 할 때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맨날 사람 소리만 듣고 살아왔잖아요. TV 소리만 주야장창 들었잖아요. 내 속에서 들려오는 아무런 대책도 없는 허무한 소리, 비난하는 소리, 비판하는 소리, 그런 소리만 들어서 우리 인생이 바뀌겠냐 이 말이죠. 다 세상이 어렵다는 소리, 정치가 망했다는 소리, 어떤 놈이 나쁘다는 소리, 경기가 나쁘다는 소리만 듣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작은 부분의 팩트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아름다운 자녀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처지에 있든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야, 이게 성경이 여호수아 1장 5절에도 이 분명히 말합니다. 마지막 부분을 읽죠. 마지막 읽습니다. 시작. 떠나지 아니하며, 거기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다시 시작.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너희들을 내가 좀 이용해 보고 너희들이 좀 쓸만하고 너희들이 뭔가 나한테 좀 감사도 하고 뭘 헌신할 것 같아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죄인일 때, 무능할 때 불렀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 말씀을 분명히 새겨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건성으로 흘러가 버리고 아무 필요 없는 아저씨가 한 말을 마음에 듣고 지나가는 아줌마가 비판한 소리를 왜 마음에 새기냔 말이죠. 지나가는 경비 아저씨가 하는 소리를 왜 듣고 거기다 새기냐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친구가 경쟁심으로, 시기심으로 한 말을 왜 내 마음에 새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는 수많은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그분은요, 술 먹고 돌아다니는 아저씨가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별로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지만은요, 우리가 건성으로 사랑할 때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랑이 크기 때문에 우리를요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할까? 나 같은 놈 뭔 사랑하겠어?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오해입니다. 오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갇힐 때 집중해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평소에도 들어야 되는데 못 들으니까 맨날 계란이 있어요 이런 소리만 들린단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과 제 인생에서 고단하고 길이 막힐 때는요, 더욱더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평소에도 만나야지만. 여러분요, 우리 힘으로 왜 절망의 때 하나님 만나냐?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좀 옆 사람 이용해서 그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고. 사람 이용해서 살려고 하지 말라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연단하고 훈련시켜서 자녀다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자녀다운 사람이 되면 하늘의 풍성한 것, 땅에 기름진 것을 부어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처지를 지나갈 수 있는 사람, 풍부할 때도 배고플 때도, 궁핍할 때도 부요할 때도 언제나 흔들림 없이 자족하며 지나갈 수 있는 사람, 그 실력을 갖춘 사람, 그 비결을 갖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어려울 때는 뭐 할 때요? 더 깊이 사업을 놓고 기도할 때죠. 하나님,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근심하고 지날 때가 아니란 말이죠. 낙마하고 허무하게 지날 때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순데 왜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모든 환경과 상황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아시고 자녀답게 빚어가기 위해서 훈련하는 훈련장입니다. 그러므로 일터와 가정과 모든 문제가 다 좋아요.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고생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걸 깨닫는 계기로 삼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형편이든지 모든 처지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선택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걸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있어요. 노진준 목사님이 본 다니엘 기도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목표를 실패했다. 뭐 실패했겠어요? 정직하게 고백한 거죠.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해요? 왜 나는 목회에 실패했을까?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목회하면서 자꾸 사람이 보이더라, 그 말이죠. 교회를 어렵게 한 사람, 흐트러진 사람, 열심히 충성하지 않는 사람,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저렇게 하는 사람, 늘 사람이 보이더라는 거죠. 자기가 왜 목회했습니까? 노진준 목사님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보려고, 예수님 음성 들으려고 목회했는데 맨날 사람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실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우리가 자꾸 믿음으로 사는데 어렵습니까? 예수님을 못 보는 겁니다. 사람을 보는 겁니다. 상황을 보는 겁니다. 문제를 보는 겁니다. 문제가 먼저 보여요. 사람이 먼저 보인다고.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영의 눈이 열리겠습니까? 어떻게 이 당면한 문제 앞에서, 이 고단한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목회가 복잡합니다.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해관계로 교회를 찾아옵니다. 진실하게 하나님께 와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 수준이 육신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걸 일일이 찾아가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 여호와를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의 한계에 서보십시오. 내 몸이 아파서 힘든데 어떻게 이걸 해결합니까? 병원에 가도 별로 답을 주지 않는데, 여러분, 그때는 뭐 할 때요? 주님을 바라볼 때고 주님을 붙들 때입니다. 목사님, 참 말은 쉽네요. 말은 쉬워요. 그러나 그걸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지금도 그 방법으로 나가서 인생의 고단한 문제를 로라 윌킨슨처럼 그 퍼센트가 0.001%를 극복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올림픽 메달 땄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고단하고 절망의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극복하는 신앙들이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사업 잘 될까요? 앞으로도 안 될 것 같죠. 내가 능력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내가 능력 됐으면 옛날에 다 우리 고향에서는 폴세가 안 돼요. 폴세 부자 됐죠. 폴세 부자 됐어.
여러분, 그러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은다면, 자녀답게 우리가 성장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뜰 텐데 같이 한번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드렸죠? 이거는 모든 걸 할 때 부자 되고 잘 되는 것만 아니고 고단하고 슬프고 힘든 일도 하고 즐거운 일도 축복된 일도 하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 나는 모든 상황에서 자족합니다. 이게 자녀의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합격할 때도 떨어뜨릴 때도 하나님이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일이 있고 나를 빚어가기 때문에 떨어졌다면 절망한 게 아니라 더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면 안 됩니다. 오로지 상황에서 벗어나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너는 행복하다고 마귀가 우리에게 압박을 가해요. 그러니까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조급해집니다. 서두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산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지 힘으로 산 사람이 무슨 일을 이룰까요? 자기 힘으로 이룬 사람이 무슨 일을 이룰까요? 자기 힘으로만 밥 먹고 사는 사람이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좋으면 좋아하고 싫으면 싫다고 하는데 아직도 자기 속은 너무너무 인간적인데 그 사람이 무슨 영적인 일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영혼에 대해서 품고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과 제 인생에 많은 문제와 염려가 다가옵니다. 이 염려와 문제는 뭘 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고요? 빌립보서 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잘 이제 끝나간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을 같이 읽으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오는 것은 염려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겁니다. 지금은 근심할 때이다, 염려할 때이다, 우울할 때이다,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무것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모든 일에 뭐라고? 그게 뭐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기도할 때란 말이죠. 알면 뭐해. 옆 사람 보고 행합시다. 빨리 행합시다. 목사님, 제가 교회에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요. 서서히 할게요. 맨날 그러고 있어. 즉시합시다. 빨리 얘기 즉시합시다. 그래 다니엘 기도를 하는 거죠. 나는 즉시하라면 성질을 납디다. 묶어버려. 그 사람 묶어버려. 그리고 맨날 염려해. 그리고 맨날 안 된다고 그래. 여러분,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또 이거 착각하니까 주여 도와주세요. 자, 기도해봤어요? 그것이 기도가 아니요. 간구는요, 따라서 합니다. 간구는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기도. 그 기도요. 좀 시간이 가는데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드린대요.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하면 반드시 비가 와요. 왜 올까요? 올 때까지 드려버려. 올 때까지 들어버려. 3개월, 4개월, 안 되면 1년 계속 들여버려. 그러니까 인디언 기우제하면 반드시 비는 와요. 올 때까지 불어버리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한 사람이 무서워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너무너무 귀해요. 기도한 사람들이 많고요. 손을 들고 찬양하고요. 영혼을 전도하는 사람이 있기 시작하고요. 야, 이게 그냥 힘으로 될까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지난주에 봤잖아요. 요셉은요, 노예 생활할 때만 하나님 의지한 게 아니에요. 그는요, 총리가 되고 출세할 때도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궁핍할 때나 배부를 때 살았다고. 여러분, 출세할 때는 자기 힘으로, 자기 권력으로, 총리라는 힘으로 휘두르버리지 않았다고. 여러분, 비천할 때나 풍부할 때나 기쁨으로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운 사람, 이게 자녀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잘 나갈 때도 주의 힘을 받아야 돼. 그래야 교만하지 않아요.
거만하지 않아요. 자만하지 않아요. 타락하지 않아요. 세상에 빠지지 않아요. 소비하고 욕망과 음란하지 않게 돼요. 그러고 고난과 어려움의 삶을 살 때도 절망하고 우울하고 땀탓하지 않아요. 그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나는 반드시 이 과정을 벗어나리라, 지나가리라, 성숙해 가리라,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리라.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단 말이죠. 그래서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는 무슨 상황이든 여러분과 제가 그 상황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니까요. 나쁜 상황 때문에 무너진 사람, 망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대처를 잘못해서 육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여러분, 오늘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은 뭐라고 메시지를 드려야 한다고? 염려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내가 진심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다. 간구가 어떨 때라고? 응답될 때까지 그냥 그거 하는 거예요. 돼요. 그래서 사업이 잘 되는 게 간증이 아니고 고단한 삶 속에서 믿음으로 나는 이 사업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게 간증이라고. 질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좋은 의사를 만나서 치유됐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간증이 아니고 그 고단한 삶 속에서 너 정말 절망의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좋은 의사도 만나고 치유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간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배고픔과 배부름과 궁핍과 부요함과 이런 모든 것들은 옵션이에요. 옵션. 본질이 아니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자라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숙해간 게 본질이라고. 옵션에 너무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기도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고단한 삶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앙들이 바뀌어져야 고생만 한 게 아니고 그 과정 통해서 내 영혼이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던 모든 상황은 합력하여서 유익하게 한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다. 여러분, 때로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방치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여러분과 이런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따라가는 거, 이걸 바울이 배웠다는 것이죠. 우리 마치면 4장 13절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힘을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힘을 주신단 말이죠. 나에게는 힘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게 힘을 요구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소망이에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무시하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 다윗이 한 말이에요. 너는 네 힘으로 살지만 너는 열심히 노력해서 살지만 노력 필요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도 하지만 나는 내 하나님을 믿고 산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란 말이죠. 너는 네 머리로 살지만 너는 사람 쫓아다니지만 너는 돈만 목적이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그분을 나는 의지하며 살겠다. 이게 신앙이란 말이죠. 너는 육신의 편리함대로 살지만 나는 고단하고 힘들어도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분을 붙들고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이게 신앙이란 말이죠. 여러분과 제 시선이 주님을 향할 때 능력 주시는 자를 인식하고 살 때 똑같은 고단한 삶이지만 달리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죠. 모든 처지에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욥기 23장 10절 계속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반복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나의 가는 길 그가 아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가는 길 그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책임져 주셔야 돼요. 낳고만 놔두는 분이 아니에요. 부모는 나를 낳고 놔둘 수가 있고 나를 돌보려고 했으나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 송경민 목사님 우리 간증 들었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아버지가 없어서 평생 아르바이트 했어요.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을까요? 4학년부터 아르바이트 했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듯하게 세우셔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셔서 그를 단련해서 정말 교수가 되고 하고 영광스럽게 많은 절망한 사람을 살리고 있단 말이죠. 한정원 교사는요, 교사지만 왼발을 잃었어요. 그 고단한 삶 속에서 그의 가는 길을 하나님 아셔서 그는 달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뭐 많은 사람들을 말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시편 52편 7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같이 읽으면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 세상 방식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수없이 많지만 너는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나는 고단한 삶도 승리하리라. 풍부한 삶도 교만하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 그 크신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에게 나누고 전하는 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겠다. 이게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 때 여러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수수감사절에 여러분 우리가 자녀로 삽시다. 자녀에게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묻고 책임을 요구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요단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